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대축일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안식 후 첫째 날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깊은 수면을 덮은 어둠, 아무런 형체도 없는 시작, 혼돈, 빈 공간, 바람과 말씀, 알려진 적 없는 일들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숨, 그리고 생명과 빛, 어둠은 물러갔고 해가 빛을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거쳐 새로운 세상, 새 창조, 저 너머의 새 생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패배하고 순수한 생명,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는 생명이 마침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새로운 세상의 생명을 선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과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째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예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그들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고 마리아 혼자 남아 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이름을 부르시자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알아보고 접촉을 통해 진짜 그분이신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첫 시작,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즉 앞으로 그분과 맺는 새로운 관계는 이전 관계와 다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의 결합이 완전해질 때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고 보다 친밀한 영적 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오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그것들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기적적으로 새로워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던 이 과거의 날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네가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과 일치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세우고 그 주민을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천수를 다하기까지 오래 살고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소득도 없고 의미도 없는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이렇게 거론한 이사야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해 충격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이사야가 거론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현재와 미래의 동시적 사건이 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절규하며 통곡하는 눈물이 없는 세상, 아이와 노인이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 노동자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는 세상, 재난을 당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세상. 천천히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역사와 삶 속에서 겪고 왔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세상을 희망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오늘 고린도전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는 근간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분과 같이 그분의 몸처럼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결속되십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은 정의와 평화가 후퇴한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살아감 속에서 또 그것을 살아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